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세상은 자기 스스로 혼자 개인주의 사상이 참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는 50% 이상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즐기고 이렇게 사는 그 문화가 요즘에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어색해지고 인사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이 지금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 초대하고 같이 만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런데 요즘은 참 만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문을 열기도 어렵고 마음 열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만남도 옛날과 같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저들을 우리 쪽으로 이끌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래서 인사하고 서로 마음을 여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우리가 모임 때마다 우리 서로 간에 정말로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장 제일 좋은 마음으로, 가장 밝은 얼굴로, 표현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같이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번 주에 댁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 예배가 밝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치 말고 랑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네.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 나라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의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정한 주일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한 이곳에, 정한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동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드리는 우리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열린 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주님 또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무너지면서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주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나의 생각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 짐이 내려짐 받고 주님으로부터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예배 드려야 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 진정한 사랑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손영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일주의 생활 속에서 저희를 한 명 한 명 돌봐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드리고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제2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 그래도 매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릴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감사의 찬송이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거짓이 곳곳에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고 불평과 불만, 불안감이 자리를 하는 저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죄성에 못 이겨 죄를 범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삶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죄를 향하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인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의 교육자들,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과 봉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세상에 돌릴 것 없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 시작된 모든 소그룹 성경 공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말씀 공부가 이 교회가 저희의 삶이 부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보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아픈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한 많은 불편함이 있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께서 찾아주시어서 아버지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으면은 그 아프신 분들을 돌보는 또 그 가족들의 그 마음도 아버지께서 챙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돌봄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주국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승리하는 그동안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며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살마다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을 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중에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소유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생긴 것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르거든. 내가 다르거든.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보다 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다르다고.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프로페소르, 당신은 algo diferente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Sí, soy diferente porque yo soy oriental. 그랬더니 학생들이 no en ese sentido.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Profesor, usted practicó arte marcial? 무슨 무술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으로 한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ya sé. Tengo algo diferente. 그게 뭔가 싶어 다 쳐다봅니다. Yo soy diferente porque soy hijo de Dios, salvo por Cristo. 그러니까 학생들이 todo el mundo somos hijos de Dio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odo el mundo hijo de Dios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나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Aconteció que estando Jesús junto al lago de Genesaret, el gentío se agolpaba sobre él para oír la palabra de Dios. Y vio dos barcas que estaban cerca de la orilla del lago, y los pescadores, habiendo descendido de ella, lavaban sus redes. Y entrando en una de aquellas barcas, la cual era de Simón, le rogó que la apartase de la tierra un poco. Sentándose enseñaba desde la barca a la multitud.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그리고 또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시나고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가서 회당장이 주는 그 두루마리를 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을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너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따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저들은 이제 어부여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데,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해야 될 분이 아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들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아침이 되자 일찍이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신 이유는 또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구절에 보게 되면 게나사렛 호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게나사렛 호수는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민수기나 여호수아나 보게 되면은 기네롯 바다, 기네렛 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히브리어 언어로, 유대인들이 옛날 구약 시대에 썼던 언어로 하프, 수금, 여러분 아시죠? 아르빠 같이 생겼다고, 그 호수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 아르빠라는 소리를 자기네들이 그대로 소리를 내서 호수, 바다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더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 헬라어식 발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게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특히 그 갈릴리 호수 중에 북서쪽에 그 호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북쪽에서 서쪽 지방으로 그쪽에 있는 바다를 게나사렛 호수다, 게나사렛 바다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섬기시고 왼쪽으로, 그 갈릴리 바다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게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수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저들은 들을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저들의 마음은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훌륭한 랍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듣는 말씀은 뭔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너무 알기 원하여 간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몇 번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19세기 중반 말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물건을 가서 팔고 또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저들도 예수를 믿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 그들은 이제 중국 한문으로 써서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것을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많이 그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쪽복음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쓴 것을 한글로 이렇게 써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쪽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주에 갔더니
이상하게 생긴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는데 나에게 은혜가 됐어.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너도 한번 봐봐. 그렇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고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이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듣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듣고 나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그 쪽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한 겁니다.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그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1890년도 19세기 말때 서양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합니다.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도에 그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사경회를 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새벽에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말씀 가르치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전도한 사람을 다 데려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배우고 오후에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를 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경회가 보통 일주일에서 3주 동안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아니 멀리서 며칠 동안 걸어서 짐 싸들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서 3주일 동안 그동안에 사경회가 있으면 그 전에 며칠 동안 걸어왔고 끝나고 며칠 동안 갔으니까 한 달 이상을 자기 집을 비우고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경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시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몰려왔는데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1910년에서 1929년까지 129만 2천 명이 이 사경회에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만 4천 명이 넘도록 사경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민족, 부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간절히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고 이것이 아니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백성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평양대부흥. 그 큰 도시가, 그 죄악에 빠져 있는 도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서 이 사경회를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다 보니까 술집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주일날 문 열 수 있는 집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래서 그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세워진 한국교회,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하여 축복받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국에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이 중남미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그 간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해서 찾아가 보게 되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 이 부귀 권세 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천을 갖다가 쭉 펴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또 축복을 받는다. 이 물을 사면은 이 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큰 부를 얻고 건강을 얻게 된다. 얼만큼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으로 부흥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민족이 복받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간절함,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이 과연 우리는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이 맞을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나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른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서 우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밀려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물 위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기잡이 배들이 들어왔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물가에 쭉 앉아서 서서 또 누워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그물을 싣다 말고 그 물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Cuando terminó de hablar, dijo a Simón, boga mar adentro, echa vuestras redes para pescar.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대속의 메시지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boga mar adentro, mar más profundo, y echad vuestras redes para pesc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방법에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배후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의 용서, 구원, 영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아멘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듣고 잘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은 아멘이지만 고기 잡는 거요? 이 바다를 우리가 더 잘하는데요. 예수님 por favor, 이거는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어떻게 헌금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섬겨야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불편해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니신가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한 말씀은 아멘하고 잘 순종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삶 속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respondiendo Simón le dijo, maestro, toda la noche hemos estado trabajando y nada hemos pescado, mas en tu palabra echaré la red. 시몬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Maestro, toda la noche hemos estado trabajando y nada hemos pescado.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호수에서 평생 동안 경험하고 우리는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언제 어디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잘 아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고 계시는 거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불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Mas en tu palabra echaré la red. 불편하고 불만스럽지만 나는 이것이 헛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 들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요즘에 이런 말씀 안 통해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가 해볼게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Y habiéndolo hecho encerraron gran cantidad de peces y su red se rompía. Entonces hicieron señas a los compañeros que estaban en la otra barca para que viniesen a ayudarles y vinieron y llenaron ambas barcas de tal manera que se hundía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지 않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데도 그래도 순종해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얻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배로 가득 채워서 배가 이제 물에 빠질 정도로,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가득 차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8절에서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Viendo esto, Simón Pedro cayó de rodillas ante Jesús diciendo: Apártate, mi Señor, porque soy hombre pecador, porque por la pesca que habían hecho el temor se había apoderado de él y de todos los que estaban con él, asimismo Jacobo y Juan, hijo de Zebedeo, que eran compañeros de Simó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동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훌륭한 랍비라고 알고 있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구나, 은혜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저 예수님 앞에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불편해하고, 물론 아무도 몰랐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서 순종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믿음 좋구나. 또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지 않습니까? 나 불편했고 불만했고 순종하기 싫었고. 근데 그거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벼락이 맞아서 깜짝 놀란 것처럼 베드로의 그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구세주, 영원하신 왕 중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무릎 꿇고 회개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죄인입니다. Apártate mi Señor, porque soy hombre pecado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길이며 성도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님 옆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에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No temas, desde ahora serás pescador de hombres. Y cuando trajeron a tierra las barcas, dejándolo todo, le siguier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가난한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 유대라는 그 땅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 여러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만한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꽤 많은 재산을 가진 자입니다.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미 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크나큰 영광의 길로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부자 청년에게 찾아왔죠. 너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 오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열린 문 닫힌 문, 예수님께서 내가 연 문은 누가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은 문은 열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하고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도가 되었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그러한 큰 영광의 귀한 길을 놓쳐버리고 이 성경에서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의 본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말씀 가운데 보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회개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귀한 복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봉헌 시간,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록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하시고, 비록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찬양과 정성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이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면에서 풍성함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참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더 간절히 추구하고 받아서 더 큰 은혜로 열려지는 새 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영광의 부름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